여러분, 지난주에 아모스서 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남쪽 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남쪽 유다의 출신인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북쪽 이스라엘에 예언하도록 하셨던 그런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최고의 전성기를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영토도 가장 넓었고 경제적으로 부강됐고 안정돼 있었고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생명을 팔고 살고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돈으로 그렇게 팔고 하는 시대였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대였고, 구별하여 자신을 드린 나신인들에게는 술을 먹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파기하도록 하는 이러한 불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공의나 정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난 철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가 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의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자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했던 그 시대와 동일하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찾아볼 수 없는 불법이 자행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라는 말은 짐을 들어 올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7장부터 이제 아모스서 마지막 9장 15절까지 마지막 5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5가지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3가지가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넷째 환상은 여름 과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5번째는 멸망해가는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예언을 종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3가지, 앞에 먼저 나오는 메뚜기의 환상, 불의 환상, 그리고 다림줄의 환상에 관한 이 환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메뚜기에 대한 환상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1절을 먼저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뭔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여러분, 여기 보면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이 돋으면 제일 첫 번째 돋는 풀을 베어서 왕궁에다 납품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왕궁의 짐승이나 그런 가축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라는 그 풀을 베어서 왕궁에 내야만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우리 한국의 녹차, 보석 녹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제일 좋은 그 녹차가 어떤 녹차냐, 싹이 나서 아주 어린, 크게 자란 게 아니라 아주 자라서 처음 연글어서 이제 막 싹이 나서 조그만 것들, 그걸 처음에 베서 그걸 말려서 볶아서 내는 그 녹차가 가장 최상의 녹차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처음 나오는 풀이에요. 이 풀을 왕궁에 제공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의 가축과 짐승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자라는 것들을 베어서 이제 국민들이 자신의 가축을 위하여, 자신의 짐승을 위하여 예비하기도 하고요, 먹여서 키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풀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번째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고 나면 이것을 베어서 내 짐승들, 내 가축들을 먹이고, 그래서 1년을 예비하고 겨울을 나고 내년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만 우미 나기 시작할 때 메뚜기가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서 베어서 자기의 짐승과 가축을 먹여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럴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종종 비가 너무 범람을 해서 뚝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에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 이것이 하늘이 주는 그런 재해냐 아니면 인재냐, 사람이 준비를 못해서, 사람이 방비를 못해서 당하는 인재냐, 이게 천재냐 하는 것 가지고 언제나 논쟁을 하잖아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비를 못해서 준비를 게을리해서 만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인재다. 그래서 늘 어려움을 만나면 TV에서 토론을 하는 게 이게 천재냐 아니면 인재냐 하는 것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지금 쳐들어와서 두 번째 자라는, 자기가 이제 먹고 자기 짐승들이 먹고 자라게 해야 될 그 양식을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께서 만드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메뚜기를 만들어서 보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잘 살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들은 범죄했고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를 통해서 다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자연이 그렇게 만든 거야, 홍수가 범람하고 불이 나고 하는 일들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이 메뚜기를 만들고 지으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하여 환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지난 철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다. 아모스서 5장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도 남지 못하도록, 여러분, 풀이 없으면 짐승들이 다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번영이라고 하는 것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745년에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메뚜기의 환상을 통해서 그걸 다 못 먹게, 못 자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메뚜기의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 아모스였다면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할 때 나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예언을 할 때는 30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그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미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보고했던 거예요. 12명 가운데 10명은 가면 우린 망해요. 죽어요.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2명은 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10명의 말을 백성들이 믿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울고 불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14장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이들이 나를 멸시하는 이것을 볼 수 있느냐,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이끌어 나온 것을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역시 능력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요. 그게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왜 이렇게 모세는 기도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말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는 저 백성들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상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만 이야기합시다.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멸망시키지 않는다.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까? 30명, 20명, 10명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걸머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답은요, 출애굽기 33장 11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에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는 내가 친구와 같이, 사람들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내가 그를 버치라고 칭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친구와 같이, 벗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악인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패망시키고,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목이 터져라 말씀을 전해도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드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불이 강렬한지 바다를 다 삼키고요, 바다를 다 태우고요, 땅까지 다 태울 지경인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치소서. 하나님, 저 야곱이 너무 미약합니다. 저들의 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실천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아수르가 3번 침공을 합니다. 2번 침공해서,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어요. 침공을 당했긴 하지만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어요. 2번째 침공 때는 왕을 바꿔버렸어요. 호세아로 왕을 세우고 그들이 물러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에요. 3차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때도 아모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보니까 너무 연약한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이키고,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돌이킬 수조차 없는, 그들이 너무 영적으로 연약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우리 세월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다이어리를 찾아서 제가 그때 4월 16일 날 내가 뭐를 했는지를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한국을 방문한 때였어요. 우리 고집사가 4월 19일 날 김민희 성도하고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주례하기 위하여 제가 4월 16일 날 한국으로 출발해서 4월 17일 날 한국에 도착하니까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세월호 얘기해요. 한 달 동안 4주 동안 머무는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세월호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그래요. 사람이 없대요. 손님이 없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술집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슬픔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만나는 사람마다 세월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제 잘못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흥분을 해서 대통령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잘못이다 그런 사람도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놈의 선장들이 다 잘못됐다, 전부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도 제 잘못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 민족의 죄는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어요. 전부 다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이다, 장관이 잘못이다, 담당 선장이 잘못이다, 구조적으로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 여러분, 아모스는 아모스의 잘못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아모스의 잘못입니까? 관계없어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런데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 메뚜기로 심판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은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때나 많이 있어요. 이 나라가 이래서 문제다,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다,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나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내 잘못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고 누군가의 잘못으로 문제를 지적하기에만 바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다림줄 환상이에요. 여러분,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벽을 쌓을 때 그냥 대충 느낌으로 쌓는 게 아니에요. 밑에 줄을 달고 줄을 매달면 그 추의 무게에 의해서 줄은 수직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수직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쌓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려버리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지어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은 반드시 이 다림줄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수직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쌓아야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건축을 했고 내가 오랫동안 벽돌을 쌓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냥 느낌이나 감이나 경험으로 쌓으면 안 돼요. 반드시 줄을 당겨놔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틀리면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끝에 그냥 눈으로는 확인도 되지 않는 1mm나 2mm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림줄을 대어서 건축한 것이 잘못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중간을 고칠 수가 없고 끝을 고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 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지금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측량하겠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잘 믿고 있지, 나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에 나는 올바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그것은요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에 가서 성전에서 가지고 온 자기 아버지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이 술이 한 잔 되니까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 창고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술잔들을 가져와라, 예배 때 사용하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기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이 글을 쓰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읽을 수도 없어요. 무슨 글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박사들을 불러다가 아무리 해도 어떤 사람도 그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다니엘이 와서 그거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호기를 부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 물건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 나라는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너는 부족함이 배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서 부족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림줄로, 말씀의 줄로 내가 너희들을 측량해 보니까 너희들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 환상부터는 아모스의 중보의 기도가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은요 중보의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확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이루어졌어요. 아수르가 3차 침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들, 이것들부터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산당,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부터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그곳부터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성소부터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사는 왕궁부터 정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배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와 있지 않았던 거예요. 8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8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월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지금은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매월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12월 1일, 11월 1일, 10월 1일 첫날이 월의 첫날, 이 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월삭이라는 걸 지켰던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언제 이 월삭이 좀 지나갈까? 이거 빨리 지나가야 내가 장사를 할 건데, 곡식을 내다 팔 건데, 이 안식일이 언제 좀 지나가나, 빨리 지나가야 우리가 밀을 갖다 팔 건데, 예배에 와서 그 마음은 장사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빨리 끝나야 나가서 장사하고 돈 벌 건데, 어제도 손님 엄청나게 많던데 빨리 문을 열어야 돈을 벌 건데, 예배하러 와서도 돈 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배 빨리 끝나고 내가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뭐 좀 해야 되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입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400년간의 중간기 포로 시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부터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새롭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단지 우리의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것은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부터 작은 것부터 정직하게 바르게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이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고요, 말씀의 깨끗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이 건물입니까? 이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 때, 우리의 삶을 바꿀 때 세상은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랑의 교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 갱신 세미나에서 그는 피를 토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2005년의 일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2005년도에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우리 안에 자정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돌이켜야만 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소망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열받으셨네, 되게 악쓰시네, 그러고 만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돼요.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질을 우리에게 대실 거예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삐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서 너의 부족함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돌이켜야만 합니다. 나를 바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소망이 있고, 그럴 때 사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은 저절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직 자정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다림줄을 대고 계시구나. 잘못된 거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지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를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돌이키십시다. 말씀이 들렸을 때 회개합시다. 그래야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